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햄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6월의 첫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공평한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는가?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인정을 받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합니다. 빠른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그 이유를 시기와 기회로 보고 있죠. 이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임하는데 그게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그 속도, 빠르기를 강조하면서 살아가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 약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똑똑하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막 자기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강하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의무는요, 이러한 능력들, 그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기를 다른 거는 별로 뭐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는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 겸손한 지혜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실하게 능력을 키우시되 그 능력이 우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더 의지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내일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도 항상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오래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은 항상 예고가 없이 오기 마련이고 인생의 끝도 예고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때 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 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러한 냉정한 현실을 우리에게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는 때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가볍게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때와 시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조용한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전도자는 어느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칩니다. 공격을 하는 거죠. 영락없이 그 성읍은 이제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난한 지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자가 그 지혜로 그 작은 성읍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15절을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했는데, 지혜자가 분명히 이 세상을 구했는데 사람들은 지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잊혀집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허무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지혜가 힘보다 낫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기저기 과장되게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지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사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는 참 중요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란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언제나 조용하게 일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조용한 죽음이요, 힘없는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요, 허무한 죽음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조용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지혜, 겸손한 지혜,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리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조용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시고 그 뜻을 구하심으로 6월 한 달, 6월의 첫날 맞이했는데 6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날을 전도서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되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희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멈춰서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은은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따름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는 유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경미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 총명, 열정, 담대함, 재능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6월 한 달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